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못쓰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 우리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심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손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린 모임과 파트너 전도를 통한 꾸준한 전도의 열풍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에서부터 각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열매 맺게 하시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지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사종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예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교회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전교인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청주에 있는 청남대와 함께 또 대청댐, 전망대를 우리가 돌고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 9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면 못 가십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갖고 아마 관광버스가 한 5대 정도 아마 장보고 식자재 앞에 늘 우리가 행사할 때 있는 그곳에 오시면은 버스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명단 신청 다 받고 각 차마다 다 정해놓은 명단이 있습니다. 한 5차까지 명단이 있는데 오시면은 거기 이제 안내위원들이 각 차마다 비치되어 있어요.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성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뭐 옷차림 간편하게 하시고 특히 신발 제일 편한 신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운동화 뭐 좋은 신발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아마 여행하시는데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뭐 개인적인 상비약 미리 드시고 또 가져가서 식사하고 드실 분들은 미리 다 빠뜨리지 마시고 잘 챙겨가고 상비약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혹시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팡이도 꼭 지참하세요. 어른들은 또 이렇게 또 길이 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또 지팡이 항상 착용하셔갖고 어쨌든 모든 안전에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비가 온달짜라도 갑니다. 지난번에는 몇 해 전에 태풍 오고 비가 와도 우리 안 갔습니까? 우천시에도 이미 다 계획된 일이고 준비된 일이기 때문에 도중에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우천시에도 일단 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아시고 뭐 전화 자꾸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십시오. 오셔갖고 정말로 뭐 태풍이 막 불어온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이 아니고는 웬만하면은 우천시에도 출발을 하겠습니다. 각 담당 호차를 기억하셔갖고 꼭 성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다음날 야유회 관계로 한 주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학습 입교 세례자 1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일 후에 장소는 주변을 잘 참고해 주시고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꼭 이렇게 학습 입교 세례받을 아이들이 있다면은 빠뜨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교육받고 학습 교세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새가족 성도들 가운데도 훈련 받고 하신 분들, 대상자들께서는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학습식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학습 받은 분들 가운데는 이번에 특별히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꼭 받고 세례 교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당에는 광고가 잠깐 올라갔습니다. 차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권사 찬양대가 다음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황명자 권사님, 특성화 7A셀에서 8셀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간에도 광고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일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빌라 옆에 한 300여 평 되는 부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시는 성도들, 직분자들께서는 제일 먼저 그곳을 이용해 주시고, 나머지 공간은 뒤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잘 편의를 서로 도마시고 힘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모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손길과 저희들의 개인과 사업장과 직장과 범사업 위에 복을 주시되, 날마다 소득의 전 넘치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 외에도 복 주시고, 그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생업에 필요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 온 가족이 오늘도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합니다. 믿음으로 헌하는 그 가정과 기업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위대한 자리에서 찬양을 또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장엄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입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자라나서 우리보다 더 나은 훌륭한 믿음의 큰 제목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열방주련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가고 또 날마다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에 빠지고 그리고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로 중요한 것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으로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 힘있는 그 생명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비록 인생을 살다가 지독한 어떤 저항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 웬만한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 삶의 보람을 만끽하고 희열을 느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한평생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변화에는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스스로가요, 안일해지고 무뎌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결코 일으키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 때때로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회복해서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무기력한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이 같은 에너지, 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 같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능력, 이 신령한 영적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게 정답이다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보세요. 멀리 하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다윗은요, 그의 10편 19편 7절이야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그리고 계명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날마다 먹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그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책망을 받음으로써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에너지를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최상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요, 이 영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창출하고 방출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에너지의 충전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에너지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작동하는 곳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 복음의 절대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의 샘물이 항상 넘치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천 요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정말로 엄중하게 보세요. 소중하게 보세요. 우리 인동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중히 여기세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의 삶을 살려가는 거예요. 고려 말에 고려의 31대 왕 가운데에 이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당시 이 고려는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내외 이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 전에 그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갖고 온 나라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참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런 참 상황 속에 공민왕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왕이 이 공민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민왕 곁에 누가 있었느냐?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성녀이자
공민왕의 스승이고 소위 개혁의 주체 세력이었죠. 그래서 공민왕이 그에게 개혁의 전권을 이 신돈이라는 사람에 맡겼어요. 하루는 이 신돈이 공민왕을 찾아와서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세상을 복되고 이롭게 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권문 세족의 차문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왕께서 저를 믿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공민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명한 대답이에요.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리라. 한마디로 절대 신뢰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공민왕은 스승이었던 신동과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개혁 반대 세력이 주요하게 모략을 꾸미고 고통을 주고 방해를 했든지 결국 이 공민왕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요. 개혁의 최선봉에 있었던 신돈을 처형을 합니다. 그 후 공민왕 역시 개혁에 실패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 몇 대 안 가갖고 34대 공양왕을 끝으로 고려가 멸망을 합니다. 저는 이 역사 속에서 이 공민왕과 이 신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민왕의 고백처럼 교회는 나를 구하고 나는 교회를 구하리라. 좀 바꿔서 말하면은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이 약속을 깨어진다면은 우리 역시 교회 역시 고려 왕조처럼 평안도 행복도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 약속, 이 언약을 깨뜨려 보세요. 이 한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보세요. 교회가 깨어져 보세요. 교회가 인간들의 장난질 속에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불행에 치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야 이 교회, 우리 인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너희 잘 보존해 갈 책임과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의 최대로 중요한 과제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일 먼저 열심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11절에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여기에 열심
대한 삼중적인 의미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구태 이렇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으로 해라 이렇게 3단계 결정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원래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열심히 그럴 때의 열자가 겨울 열자예요. 그 겨울 열자를 가만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오빠를 찾아봤어. 보니까 그 겨울 열자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딱 붙어 있더라고. 이 한자는 뜻 글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 히브리어만큼 이 한자 말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구나. 열심히 하라는 것이 그냥 우리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머리만 뜨끈뜨끈해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해도 정말 우리의 열심이 뭐냐?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마음이. 진짜 열심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진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뭐 열심히 있는 척 마음은 사랑한데 겉으로 뭐 말만 갖고 뭐 행동 그지만 가지고 열심히 있는 척 그건 열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열심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가 돼야 정말로 열심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요 대충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보는 앞에서 하는 척 또 하지 않습니다. 예? 저기 작은 것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전심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오늘 양식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에 나오는 큐티를 한 번씩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번씩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6, 7, 8월 달 후에 보게 되니까 거기 이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미국에 글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굉장히 신실했던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커피 매점에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느 매점에 가면은 자동차 타고 그 앞에 가면은 차 안에서 돈 주고받고 커피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작년에 코로나 한참일 때에 코로나 예방주사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냥 차에 안 내리고 검사 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 그래요. 근데 커피 매점도 그런 매점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어요. 미국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그 가게에 가는 거예요. 커피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화면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사러 가고 딱 차를 타고 안에서 그래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기가 돈으로 커피 값을 지불하지만은 그 커피를 자기가 샤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차에게 주세요. 주실 때에 오늘 하루 행복하고 좋은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 대신에 인사를 해 주시고 뒤에 차 그분에게 이 커피를 드리세요. 그럼 자기는 커피값만 지불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신문사에 익명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글렌이 베푼 친절로 인해서 뒷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커피를 공짜로 선물 받게 되고 그것도 오늘 하루 참으로 행복한 아침 되라고 하는 인사말 한마디에 자살하려고 밥 먹고 하던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졌어.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어.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너무나 잊지 못한 적기 적은 선물 커피 한 컵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살렸다 싶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알리고 싶어서 그 신문사에 익명으로 뭐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그 보통 사는 걸 못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열심히 턱심해서는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누구한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커피값 지불하고 그 자기 적은 커피 한 잔, 예? 그거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 열심 그것을 갖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한 영혼을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가져보세요. 대충도 못해요. 열심을 가져보세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심을 가져보세요. 결함을 피울 수도 없어요. 정말로 열심을 가져보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충 못해요. 성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이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 전시실에 전국에 있던 신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한철학 박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분은 너무나 열정적인 그런 목회자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의 책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자신의 그 신학을 일컬어서도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로 한철학 박사님은 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 아닙니까? 열심을 빼버려 보세요. 우리 신앙은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이 없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 신앙 열심히 없어 보세요. 그 신앙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계시록 여러분 3장 16절을 보세요. 열심과 열정이 없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참 신랄한 책망을 하셨습니까? 준엄한 경고를 하셨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리라. 우리 주님이 이 정도로 열심 없는 나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교회가 열심히 없어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 열정이 없어. 열심이 없어. 껍데기만 남아있어. 신앙이. 사람 보기에 하는 척 흉내만 낼 뿐이야.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담겨있지 않는 찬양, 열심이 없는 기도, 열심히 없는 봉사, 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 합니까? 그런 거. 인심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 환난 박해 시대에 그들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박해 시대에 온갖 순환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숨어 사도행전 보세요. 3355 가정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작은 불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때 지금 우리처럼 뭐 자유로운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비밀리에 뭐 물고기 그리가면서 서로 형제인 것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눈물로 포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들의 복음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에 교회를 통해 갖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 제국이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성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열심과 이 교회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참 일제 압박과 전쟁과 역사의 그 질곡 가운데에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 가난 속에 그야말로 95%가 무명자였던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성도들 무식했지만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뜨거운 열정, 열심, 기도의 열정, 모이는 열심, 그 열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주초를 이루고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요. 미국 다음으로 생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바탕이 뭡니까? 열정, 열심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예배에 참여를 하시고 귀한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김의 자리에 나오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놓치지 않고 정말로 마음의 뜨거움을 안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더군다나 환난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단을 받고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오늘 섬기에 관한 자세 가운데 기쁨으로 섬겨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과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 사람들에도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쁨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왜? 우리의 기쁨은 거룩함에 동반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이 거룩한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쌓인 징표예요. 이 거룩한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은 세상과 구별되는 데서 오는 내적인 행복,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있는 저 세상 사람이 쾌락을 쫓아서 방황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전천후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잘되고 배불러야 기쁨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온갖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전천후적인 기쁨으로서 결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력한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은 때때로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이 상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일에
경보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내 삶이 정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할 때도 있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늘 부분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라.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에 항상 힘써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가 죽기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으로 하려는 것을 성령님께서 차단시켜 주셔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셔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상처를 받아도 큰 아픔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많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내 생에,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체적인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오늘 교회 직분자들, 성기르신 분들, 어쨌든 기도 자리라면 빠지지 마세요. 주일 새벽 기도나 일반 새벽 기도 등등.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고 강권이에요. 기도에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다 보세요. 그럼 날마다 마음의 기쁨이 그칠 날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또 하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으로 필요 중심적으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필요 중심적으로 섬겨라.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은 행본 모임 훈련 받을 때에 행본 모임의 특성이 이것 아닙니까? 필요 중심적 전도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하는 지체가 우리 공동체의 지체, 셀가족 가운데에 과연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저 셀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항상 이것을 알고 그 셀가족, 옆에 있는 지체, 성도가 필요한 그것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극빈자들입니다. 극빈자들이.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해 보세요. 당장 지도세도 모래 끌려가고요. 인간 봉화가 되든지 사자합이 되든지.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예전에는 그 바닥에다가 물고기, 익스투스라고 물고기를 그래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 이 표시, 이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못해. 그럼 물고기, 손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려주면은, 같은 형제를 만났다 싶어갖고 막 끌어안고 울고 포옹하고요.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던 그런 대박해의 시대. 사회적 차별과 고립을 당함으로 무능력 생활 필수품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박해의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비밀리에 만납니다. 비밀리에 만나는데 만나가 뭘 한 줄 압니까? 제일 먼저 성찬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감격을 누리지만 애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극빈자들이에요.
못 먹고 굶주리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비밀리에 공동체 오면은요, 좀 있는 사람들이 뭐 빵을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마지막 애찬식 때 나누고 주는 거예요. 그 허기를 달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사랑으로 하자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허락하고. 야고보서 보세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기름병을 들고 가고, 옛날에는요 기름이 7항목만 하나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기름도 없었어요. 그 기름을 가서 아무 상처에다 발라주고 사매어주고 안수기도 하고, 그것도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비밀리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가지고 사랑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가지고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설 것을 공감하며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라.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섬김, 그냥 가식으로 흉내만 내는 이 같은 섬김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감이 됩니다. 부담감. 잘못하면은 성가심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하지 않는, 그냥 사람 앞에 뭐 이렇게 구제하는 척 내놓는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상대방은요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섬길 때, 지체를 섬길 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큰 사랑. 이 같은 배려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은혜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둥이에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먹고 마셔야 돼.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만약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사실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이 단단히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두 기둥이 이 교회를 지탱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하게 만들고, 어떤 영적 생명력의 도전을 받아도 우리의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정말 이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아름답고 올바르게 섬기는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화학자 가운데에 마르셀 보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뭘 연구했느냐? 식물과 인간의 교감 가능성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날 나무 잎사귀 2장을 딱 따갖고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 앞에 창문에다가 이 나뭇잎 2장을 따로따로 놓았어요. 놓고는 한 나무 잎에는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나뭇잎을 들고 비벼주고 뽀뽀도 해주고 사랑을 고백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대 한쪽 나무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보담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했던 나무는요, 수일 동안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지속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그 나무는 며칠 안 가니까 노랗게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미국 인디언들이 삶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어디 가는가 싶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미국 인디언들이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왜 들어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뒤를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한번 우거진 숲에 가고 이 인디언 우통을 먹었는데 전부 다 거기에 나무에 등을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조근거리면서 또 나무를 껴안고 막 이러면서 수시간 동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오는데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고 생기 발랄하고 예, 회복이 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생각하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없는 잎사귀 두 장도 예? 사랑을 받으니까 푸름을 잃지 않고 생기를 유지해 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어떨까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인디언 사람들이 나무에 가고, 나무를 매달리고, 나무를 부부리고, 나무를 끌어안고, 예?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이 복잡하고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요라면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숲인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고 잃어버렸던 생기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열심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몸을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다해 이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서로 보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길 때 이런 분명 우리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냅시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흐트러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사상들을 의식들을 또 말씀을 통해 바로잡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장면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되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주님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어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를 섬길 때 열심과 기쁨과 사랑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범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